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 따라다닌 분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른 많은 소경들의 이야기와 달리 특별히 나중에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있었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따뜻한 도시예요. 제 생각은 아마도 그곳이 따뜻해서 겨울나기가 좋았을지 몰라요. 거지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생존의 방법이 없어요. 구걸하고 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에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시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부르느냐,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처지를 이기고 넘어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넘어가는 믿음이에요. 자기 처지, 거지요, 소경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처지에서 그는 자기를 넘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자포자기하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게 된 사람이 자기의 처지를 넘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너 같은 존재가.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에요.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형편을 넘어선 믿음이에요. 넘어서 예수님을 부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가나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계속 불러도 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그 여자는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다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형편을 넘어선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마저 넘어섰습니다. 주변의 환경까지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환경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제가 포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믿음이었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응답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입니다. 조건 혹은 응답의 방법, 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데려가시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소원이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세요. 절대로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바로 대답하세요. 두 번째는 시간이 필요한 응답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응답은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지금 그 은혜를 받으면 잘못 사용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때는 주님께서 시간을 두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빠 내가 오늘 자동차 운전해 볼게. 그러면 아빠가 키 주고 운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면허증 딸 때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응답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기는 주시는데 물건을 바꿔서 교환해서 물건을 바꿔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절대로 칼을 주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장난감으로 바꿔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방법이 다를 것뿐이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우리가 한숨 쉬는 소리 한마디만 듣고도 우리 자식이 저렇게 슬퍼하는 것,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내가 해결해 줘야지. 언젠간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분명히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조건,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들은 대로는 어떤 환자도 예수님한테 갔을 때 거절당하지 않았다. 그 마음의 확신이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삭개오는 절대로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예수님 앞에 갔던 환자들 중에 한 사람도 거절당한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그런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믿는다고 표현하셨느냐면 계속해서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 믿는다, 맡긴다는 거예요. 통째로 다 맡긴 사람은 결단코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통째로 맡기는 믿음, 손만 맡기고 입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 내 모든 죄 통째로 맡기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그것을 소위 영어로는 prevenient 말 썼는데 미리 준비하신, 미리 이끄신 은혜다. 선험적 은혜라고 우리 말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는 사람이 따로 예정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한다는 말씀에 대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해놨다고 하는 표현은 본인이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 두 개를 결정했을 때 그것을 정하신다.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날 걸 아시고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표현이지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믿음, 다 포기하고 주님의 용서를 완전히 의지한 이 믿음, 바디메오 믿음, 우리 다 함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